우리가 이 유출병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의 과정은 이제 이레를 센 후에 이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8째 날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유출병자는 정결하게 되는 그 예식이 끝나게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유출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게 단순히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바로 이 근본적으로 이 단순히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병의 고통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병에서 나를 이 병에서 고쳐 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또 이것도 이제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의미에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속죄라는 것도 이 그동안 이 유출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랬던 모든 그 삶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표시죠. 그래서 이 회막문 여호와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제사 드리러 나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14절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예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병이 고침받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우리 바디메오 사건과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이 바디메오 사건은 바로 그 앞에서 이 14장에 등장한 악성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죠. 근데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는데 그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디메오는 눈을 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눈을 뜬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은 사실 진짜 문제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사실 삶에서 큰 문제죠. 그런데 그 육신의 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거나 육신이 아프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한 것뿐 아니라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병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결국은 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망은 죄에서 왔다. 죽음은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냐?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몸과 마음이든 환경의 문제든 다 이게 사망의 그림자거든. 그 모든 것이 성경을 해서 내가 내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그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에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런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바로 그래서 그 유출병도 이제 사망의 그림자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하지 못할 때, 다시 아주 쉽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에 바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유출병이 나았는데 특별히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기 결단이죠. 이제 앞에서 든 예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 고침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셨다, 감사하다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정결 예식의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그런 문제죠. 바디메오도 자기의 육신에 눈을 떴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것,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병이 나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보시면 8일제라고 하죠. 8일제. 그래서 이 8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8일은 일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주일과 같은 날이, 한 주간이 천. 그래서 8일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8일은 새로운 시작, 한 주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앞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 주일의 의미와도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8일째에 부활하셨죠.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유출병자도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병에서 고침받고 부활. 근데 어떤 부활이냐? 이제 주님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유출병의 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8잔의 이 유출병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세례 받고 주님 앞에 세례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죠. 그 처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지 않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악성 피부병 환자는 아예 이제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만, 이 유출병자는 진영 밖에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기 집안에는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못 나아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영 안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진영. 그런데 하나님의 진영 안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 이 새로운 은혜의 바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새벽에 나는 골로새서 말씀을 봐도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이 있든 무생물이든 모든 생명체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주일 예배도 사실 그런 의미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 주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마치 햇빛이 비치는데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질 수는 있죠. 그런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거기에서 이제 돌이켜서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이렇게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8일 이러한 정결 예식,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정결 예식의 완성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나병 환자도 자기 나병이 나왔는 게 엄청난 기적이죠. 자기의 삶이 진짜 새로워졌는데 병이 나왔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야지 진짜 새로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 병 나왔으니까 그냥 예수님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 황당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왔다. 정말 평생 가도 고치받지 못할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죽는 문제고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10명 중에 9명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내가 병이 나와서 삶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진짜 새로워지려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아. 아닙니다. 내 삶이 내가 가난했는데 돈을 벌게 되면은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다.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은 내가 새로워질 것 같다. 아니요, 그랬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뭐 레위기서 늘 통독해도 그 의미들을 잘 모르고 이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이 병을 진단해서, 앞에 다른 경우들과 달리 제사장이 병을 진단하고 나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7일을 세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을 취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가져다가, 그죠? 가져다가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져다라는 말 그대로 내가 제물을 내가 잡는 거죠. 영어로 하면 take인데, 그 다음에 여호와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요 과정이 특별히 이제 다른 부분과 달리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리는, 이 세 가지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정. 그래서 우리가 뭐 요아스 왕의 경우도 계속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뭐 거기도 보면은 똑같은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활과 화살을 취해서 잡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위에 손을 얹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드리고,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내 문제들인지 어떤 거든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실제로 나와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또 우리가 또 예배의 기본적인 공식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가장 늘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14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니까 당연히 자기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는 말은 이 제사와 관련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딱 2번 사용됐어요. 근데 이제 16장의 대속제일이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여기에 한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는 오직 15장 14절에만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삽입이 된 것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 사용되느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레위기 26장 1절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출병의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유출병이 가장 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은 바로 이 내가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이라는 거죠.
뭐 그런 예를 우리가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라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그것들이 영적으로 병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순히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육적으로도, 육신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육신의 관점에서도, 육신의 삶의 관점에서도 병든 일이 바로 그 유출병이 상징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유출병에 보이는 영적인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행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레위기 26장 1절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지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건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죄를 짓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 전형적으로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심이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는 것이 죄다라고,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기심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게 자기를 위하는 것인데 죄다. 성경은 죄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버리지 못하느냐, 우상을 버리지 못하느냐, 유출병과 같은 세속의 부정한 것들을,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들을, 영적으로 병든 것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 잘 먹고 잘 살기는 문제까지는 아닌데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기적인 게 죄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기적인 게 죄가 아니라, 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의 속성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데, 그건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수가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왜 죄인 줄 알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손해 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제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네 자신을 위한 것인 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그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위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무슨 손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손해 보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내 자신을 위한 거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최종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위하신 것이다. 요 믿음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 하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까? 이삭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하나도 드린 것도 없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은 거죠.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죄는 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죄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손해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진리를 믿고 그것을 진짜로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탄이 계속 속이죠.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게 뭐 원죄 자체가 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들을 위한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그 원죄의 그 메커니즘, 원죄의 그 틀 속에서 자꾸 생각하는 다 보니까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깨트려져야 되는 것, 계속 깨트려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원죄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 훈련이 돼요. 그래서 이 유출병자도 자기의 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이미 병이 나았잖아요. 자기 병이 나았는데 왜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도 드려야 돼? 근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미 내 병이 나았는데, 그죠? 내 병이 안 나았으면은 내 병이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이미 병이 나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나왔지만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한 명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바디메오가 눈이 떴는데 눈이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그럼 다른 곳에서는 왜 이 자기를 위하라는 말을 적지 않고 특별히 대속죄일과 여기에서만 이제 자기를 위하라는 문구를 집어넣느냐? 대속죄일은 우리가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자기 제사가 드리면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아닌데 그냥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아론이 제사를 드리지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거,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한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15장에서 자기를 위하는 말 문구가 특별히 그 삽입이 된 것은, 이 문제는 앞에서도 이제 15장의 특수성이 있죠. 유출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제. 제사장이 판단하고 검진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가장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냥 내가 나왔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유출병자가 자기 유출의 병의 문제도 사실은 자기가 숨기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지 진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유출병, 사실 유출병, 오늘날도 유출병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중요한, 또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적용되는, 신약의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런 영적인 문제,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느냐,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입니다. 원래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전부 다 원래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상적으로 원래 주장할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쓴다. 말은 좋죠. 실제로 가정이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요? 가족에서 사실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로 쓰는 건 누가 쓰죠? 자식들이 써요. 그죠?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공산주의 이상은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가정처럼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이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공산주의가 됐죠.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산주의가 왜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공동으로 일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일을 했는데 내 재산인데 나눠 가지고 다른 사람 필요에 따라서 쓴다. 아니 왜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별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아껴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기 집안의 물건은 되게 아끼고 사는데,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주인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당장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낭비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바로 자기 이익이 된다고 생각 하지 않으니까 별로 의욕을 못 가지고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진짜 내 이익을 위한 거다, 요 믿음이 돼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 그 믿음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설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걸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 버는 때에 내가 돈을 이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러한 안목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는데, 세상에 나에게 돈을 주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다. 돈을 버는 데는 우리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내 자신을,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도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이 유출병자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것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마음에 의욕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열정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바로 저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또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저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 저를 위한 것이고, 저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한 집에 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겠죠.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주여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